교재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이어 8장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로 자신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크게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13절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무엇에 대해서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첫 부분은 독자들 행동의 근거가 되는 지식에 대해 다루며, 두 번째 부분은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 우상에 대한 지식과 음식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인다운 행동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큰 12개의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무역항이었고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다는 말은, 신전에는 신에게, 이방신이죠, 물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주로 고기입니다.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다는 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신에게 바치고, 신에게 바친 그 고기를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고기가 많으니까, 신전이 크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럼 시장 가서 우리가 고기를 산다 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 내가 우리말로 하면 제사 지낸 고기를 먹겠다 안 먹겠다 하는 게 나에게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유통되는 고기가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음식,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먹으면 되지 하고는 주로 거리낌 없이 먹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우리가 지난번까지 레위기나 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고기 중에서도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해산물 중에서도 정한 해산물과 부정한 해산물을 명확하게 나누셨죠. 그 전통에 쭉 살아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 그 육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나오죠. 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을 하는 것.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게 소입니다. 소는 먹어도 됩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죠.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주로 돼지고기를 썼거든요. 이런 전통을 알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사를 지냈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는 그거 먹어도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도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말도 맞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이럴 때 있죠. 저분 말씀 들으면 저게 맞고, 이분 말씀 들으면 이게 맞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사 지낸 음식,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사 지낸 음식이겠죠. 제사나 고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이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꼭 제사 음식뿐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부딪힐 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자,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1절 말씀 함께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알고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훈계하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지식은 상대방은 모르고 나는 알기 때문에 교만하고 정죄하기 쉽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결론은 사실 이런 결론입니다. 그거 먹거나 안 먹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안 먹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먹는 사람들 보고 경건하지 않다고 막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먹어도 된다는 이방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안 먹는 유대인들 보고 고지식하다, 답답하다, 저러니까 율법주의지, 뭘 저렇게 자유가 없냐 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혈기를 부리고 정죄하고 파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도 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하는 게 조언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정답만 이야기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도 잔소리 들으면 싫어하시잖아요. 조언은 기쁘잖아요. 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헤아리면서 조언하는 게, 그게 조언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인생을 보면 정답을 몰라 사람들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엇나가는 경우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조언, 배려하면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또 조언도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많은 교회, 속으로 아주 분열이 많은 교회가 이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3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팝을 나누고 정죄하고 지식만 앞세우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여러분 보면 다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한테 자꾸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논리적으로만 하면 사람이 마음이 반감이 생깁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믿을 만큼 믿었고,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논리가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학생들한테는 논리가 먹힙니다. 왜? 제가 교수고 학생들은 배우는 사람이니까 저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보면 여러분 연배쯤 되면 다 인생에 대한 철학들이 있으시고 신앙생활에 안목이 있으신데,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수긍하기 힘듭니다. 다 어르신들인데 다 나름대로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 대 논리로 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분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분 마음이 열리면, 내 말이 들어갈 공간이 생길 때 그게 조언이 조언으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 사람은 바울파다, 저 사람은 아볼로파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런 말했다, 이런 거 들린다고 일일이 논리적으로 대꾸하고 해명하고 억울하다고 똑같이 흥분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3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이렇게 성도들끼리 관계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 못했다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3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 마음으로 늘 위로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8장의 결론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공동체의 덕,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8장의 주제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고기 그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아이, 그거 뭐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되는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그거 먹다 보면 고기 먹다가 그러다 보면 옆 사람 술 한 잔 주면 또 그것도 거절하기 힘들어 먹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미끄럼틀 내려가다가 가속도 붙듯이 자꾸 신앙의 그 죄가 합리화돼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안 해야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울의 입장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먹어도 별 문제 없다. 이게 솔직한 바울의 정답입니다. 그 먹는다고 뭐 그게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런데 바울의 어조를 가만히 보면 적극적으로 먹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바울 입장 당신은 뭡니까? 그 뭐 먹는다고 문제될 건 크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9절부터 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바울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제사 음식 먹는다. 저 사람 저 안 되겠네. 나 앞으로 바울의 설교는 안 듣겠다.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처음 해서 고지식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10절. 지식 있는 내가 너는 다 안다고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제 괜찮네 하고 그 사람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그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성경적으로 이해하니까 그 바탕에서 먹는데,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우상도 뭔지 모르고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바울이 먹는 거 보고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고 덥석덥석 먹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밥 먹을 때 아이가 아직 이게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가 어른이 먹는 단단한 음식 아빠도 먹네 하고 그대로 먹다가 아이가 목에 걸리거나 소화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랑 같이 먹을 때는 아이가 먹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음식을 맛있게 같이 먹으면 아이가 그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본 입장은 그겁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문제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신앙의 연륜도 없고 지식이 없는 초신자들이 보고 저 먹어도 되는구나. 그럼 다음에 바울 없을 때 고기 신나게 먹다가 목 맺힌다고 옆에서 술 한 잔 주면 술도 한 잔 먹고, 너 그거 먹으면 돼. 아유, 바울 선생님도 여기서 다 먹던데 뭐. 그러다 보면 또 화난다고 또 다른 거 먹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신앙이 더 약해질 수 있다. 그럼 바울의 결론은 뭐냐? 13절이지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먹는 선택, 못 먹는 선택. 바울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다. 여러분,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제사 음식 먹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신앙의 지식과 분별이 없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먹어도 되네, 술도 한잔 해도 되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맨날 담배 피던데 담배 피워도 되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사람이 못 모르고 그냥 나쁜 짓하고 나쁜 행동해도 예수만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 신앙이 뭐가 되겠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선택을 하겠다.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안 먹는 거하고 못 먹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못 먹는 건 몸에 아예 안 받는 게 못 먹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안 먹는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다고 할까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나이가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야, 오늘 신난다. 기쁜 날이다. 맥주부터 한잔하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신앙의 1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게 신앙인인데, 기분 좋은 일 있다고 먼저 술 한잔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담배에 손이 가고, 그건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술, 담배인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리가 없죠. 그래서 신앙의 덕을 위해서 술, 담배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안 먹는 자유가 신앙적으로 필요하고, 담배를 피울 수는 있으나 안 피우는 자유가 신앙에 도움이 된다. 제사 음식 먹어도 문제가 없으나 내 모습이 다른 자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거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다면 바울은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자유를 택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 먹는 자유, 안 하는 자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나도 모르게 좀 격한 말이 탁 나오려고 하면 이 말을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말을 안 하는 자유를 택하겠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막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 나오려고 해도 이걸 안 하는 자유를 택하고, 아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 선택을 하셔서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가면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맡아 주신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으나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의 덕을 우선에 놓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우리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아시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